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스겔서는 지난주 3장까지 3장 전체를 살피지 못했지만 3장까지 말씀을 나누는데요. 지난주 에스겔서 1장부터 3장까지 복습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하나씩 제가 불러드릴 때 한번 이렇게 보시고 답을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스겔서 1장을 일단 펴놓으시고요.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에스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에스겔 하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힘 주신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에스겔이 감당해야 될 그 일이 굉장히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강팍하고 또 포로되어 잡혀온 사람들에게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고, 그 나라가 망한 뒤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된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강하게 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에스겔은 여호야긴 왕 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오게 됩니다. 이때는 몇 차 포로인가요? 바벨론에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3번 잡혀오죠. 1차, 2차, 3차. 여호야김 때 한 번, 두 번째가 여호야긴, 그리고 세 번째가 시드기야 때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 여호야긴 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차 포로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1차 포로 때는 다니엘 같은 왕족들이나 귀족들이 잡혀오고, 2차 포로 여호야긴 때는 용사들이나 이제 기술자들이 잡혀오게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포로 때는 모든 백성이 다 잡혀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에스겔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받게 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에스겔의 소명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사명으로 불렀다는 거죠. 이 부를 소자거든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는 이야기.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이런 소명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이 다 있다는 거예요. 성도에게도 마찬가지고 사역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명, 하나님 부르셨다. 소천하면 하늘로 가는 거죠. 소천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하면 소천이면 하늘로 가는 거고, 소명이면 명령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니까 이 땅에서 해야 될 어떤 일들을 위해서 불렀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1장, 에스겔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의 소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내용이 좀 깁니다. 다른 선지자보다 에스겔을 설득하는 과정이 좀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독자들에게도,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도 이 상황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에스겔이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도 보여주고 하나님 보호자도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합니다. 상황이 힘들수록 또 하는 사역이 힘들수록 더 큰 이제 은혜를 보여주기도 하고 영광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에스겔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은요.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았나요? 그래서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모습을 보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발 강가는 이제 바벨론 포로되어 잡혀간 그 지역 중에 포로들이 잡혀간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로들이 잡혀간 그 곳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일 마지막 1장 마지막 절에 28절에도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봤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모습을 봤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막 계속 설명을 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복잡한 내용들을 막 설명하고 나서 에스겔이 다 보고 난 뒤에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봤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에스겔을 설득하려고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면 에스겔의 본 천사의 모습은
내 얼굴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 얼굴의 모양은 각각 어떤 모양인가요?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중에 하나님을 보호하는, 하나님을 수행하는 천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에스겔은 내 생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보면 이게 그룹들이라고 이름이 나와요. 그룹이란 말은 케루빔이란 뜻인데 그게 천사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수행하는 천사의 모습을 보았는데 그 모양이 어떤 이렇게 네 가지 얼굴의 모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 또 하나는 사자 또는 소 또는 독수리 같은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모양 때문에 어떤 천사들의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천사들이 사역하는 모습을 상징했다고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천사들의 어떤 특징이라 보통 그렇게 이해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하늘에 가서 보는 게 제일 정확하겠지만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아마 천사들의 특징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시고요. 또 이런 모습을 또 본 사람이 이사야가 보았고 나중에 요한 신약의 사도 요한 이걸 보게 되거든요. 사도 요한도 똑같은 모습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 이사야는 그냥 얼굴의 모습은 설명하지 않고 6날개가 있는 모습 그리고 찬양하는 내용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룹 케루빔의 모습은 참 다양한 모습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되겠죠. 그 다음 6번째 질문에는 내 생물 곁에 바퀴가 있는데 그 바퀴 둘레로 돌아가면서 무엇이 가득하다 그렇게 말씀하나요? 성경을 잘 보시면 에스겔서 1장 18절에 눈이 가득하다 이런 표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퀴는 병거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이제 그 바퀴거든요. 이 병거가 뭐냐면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게 하는 병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원래 하늘에 있는데 에스겔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그발 강가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에스겔에게 와야 되기 때문에 이동을 하게 되죠. 이동하는 모습이 병거의 모습으로 설명이 됩니다. 마차죠, 마차. 왕이 앉아있는 마차가 이동하는 모습인데 그 마차 속에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이렇게 잘 살핀다는 의미예요. 모든 것을 다 살피고 본다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절에 가도 그렇고요. 천수보살이라고 1000개의 손이 있는 그런 보살의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들의 어떤 그림 속에서도 보면 그 손 안에 눈이 다 걸려져 있거든요. 1000가지 일을 하는 어떤 보살인데 그 손 안에 눈이 다 있다는 것은 다 보면서 일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 의미죠. 눈이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살피고 본다 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제 요한이 본 것 중에 그 내 생물 안에 눈이 가득하다 이런 표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천사들이 가면서 잘 살핀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우리는 CCTV가 있잖아요. CCTV가 이 건물에 달려 있으면 누군가가 잘 보고 살피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CCTV와 연결된 모니터가 있을 거고 어떤 그 방송실에 가보면 누군가가 이 건물을 다 살피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이 수행하는 천사들과 그 수레에는 눈이 가득하다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살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질문에 내 생물의 머리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이 있고요. 그 궁창 위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는 사람의 모양 같은 분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에스겔이 본 것은 무엇인가요? 그게 1장 28절에 있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그래서 이 바퀴 위에 궁창이 있고 궁창 위에 보좌가 있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다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이동하는 모습을 에스겔이 봤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것을 글로 설명하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보인 거죠. 사실은 이제 그림 한 장 그려주면 끝나는데 글로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설명이 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이동하는 병거를 타고 천사들이 호위하는 중에 내려오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라고 에스겔이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질문에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패역한 백성, 배반한 자들에게 보낸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식물과 곤충으로 비유할 때 마치 무엇과 같아 이렇게 말씀하나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마치 가시 같다, 찔레 같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강하게 전갈 같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상태가 누구를 받아주고 이럴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선지자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준비되어 있는 마음이 아니고 강팍한 마음이다. 말만 하면 이제 달라들고 말만 하면 대들고 하는 그 정도의 강팍한 마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했고 거역해서 심판을 받는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그런 막 강팍한 마음으로 지금 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된다.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면서 찔레 같다, 가시 같다, 또는 정갈 같다 그런 표현을 쓰게 된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그들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째,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루마리 책을 보여주시는데 그 책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었나요? 거기 에스겔서 2장 10절에 보시면 애곡과 재앙의 말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이 이제 곧 망하게 될 것이다. 이제 너희들의 나라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거다. 재앙과 또는 슬픈 애국의 말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스겔이 제일 먼저 외치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너희가 포로 잡혀온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이스라엘은 망한다. 그리고 회복되어서 돌아간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는 얘기를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질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두루마리 책에 에스겔의 책을 이 두루마리 책을 에스겔에게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배에 넣고 창자에 채웠더니 그 맛이 꿀같이 달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거는 이제 환상 중에 보여준 하나님의 두루마리 말씀을 에스겔에게 먹으라 그랬거든요. 에스겔은 그걸 먹었고 썼는데 속에서는 달았다. 그 창자에 넣었는데 그 맛은 꿀처럼 달았다. 그러니까 소화를 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 말씀을 먹었다는 의미거든요. 소화시켰다는 게 개념이죠. 이게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막 읽을 때 막 힘들기도 하고 이게 무슨 뜻인가 막 머리도 아프고 쓰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해를 하고 나면 굉장히 명쾌해지고 맑아지고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달아진다는 거예요. 이해했다는 뜻이죠. 에스겔이 이 어려운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고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성품, 에스겔의 어떤 말투, 에스겔의 어떤 성향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말이 전달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그 에스겔의 이성에서 마음에서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진 것은 에스겔의 그 성품을 따라서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 기록자를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꾼들을 이렇게 불러서 그 일꾼들의 성향에 따라서 각자가 소화한 만큼 전하게 하시죠. 그게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다른 느낌을 가지는 것은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데 그 성향이 다른 것은 그 말씀을 깨달았던 사람 기록자들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걸 파악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죠. 다니엘의 글을 읽을 때와 에스겔의 글을 읽을 때가 다른 거예요. 느낌이 달라요. 왜냐하면 그건 다니엘과 에스겔의 성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에스겔은 그걸 소화시켰고 이해했고 그것을 에스겔의 방식대로 전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에스겔이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지는 계속 보면 아실 거예요. 굉장히 이제 과격하게 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 보시면 11번째 질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이마는 무엇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나요? 에스겔서 3장 9절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는데 에스겔이 거기 부딪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걱정하고 있을 때 너의 이마를 금강석처럼 해주겠다라고 말씀해요. 이게 부딪혀도 깨지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금강석이 다이아몬드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다이아몬드가 그 광석 중에서는 돌 중에서는 제일 단단한 돌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웬간하면 부딪혀도 안 깨지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박해도, 그들이 아무리 너에게 강하게 해도 네가 금광석처럼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다이아몬드처럼 네 이마를 만들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부딪히라. 그 사역에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2번째,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무엇으로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나요? 에스겔 3장 17절에 보시면 이게 유명한 파수꾼이죠. 파수꾼. 파수꾼의 사명.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백성을 이렇게 지키는, 보초 서는 파수꾼 같은 사명을 내가 준 거다. 파수꾼은 적들이 쳐들어올 때, 전쟁이 생겼을 때, 재난이 일어났을 때 알려줘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 이스라엘이 멸망이 지금 준비되어 있을 때 너는 파수꾼이기 때문에 내 말을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달자가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파수꾼은 안전하면 그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가 죽잖아요. 그럼 파수꾼이 책임인 거죠. 근데 충분히 전했는데 그 사람이 들어놓고도 피하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파수꾼은 전달만 잘하면 된다. 듣든지 안 듣든지 니는 무조건 전해야 된다. 이게 파수꾼의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사명이 주어졌잖아요. 영혼을 구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 삼는 것. 근데 이제 그걸 전하는 사명이 파수꾼의 사명이잖아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 그게 우리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에스겔이 그 사명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족보 우리 빨리 한번 또 점검을 하고 아담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이거 전체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아담서부터 노아 홍수까지 일단 그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가인이 죄를 짓고 있을 때 셋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노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담의 10대 손, 그래서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그리고 홍수 죄악이 관영하게 되고 홍수 심판이 있고 난 뒤에 셈, 함, 야벳으로 나눠지죠. 함은 죄를 짓는 족속이 돼요. 가인처럼. 그래서 함의 아들이 애굽이 되고 팔레스틴, 가나안이 됩니다. 그 속에 셈의 아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건진받고 가나안 땅은 차지하게 되죠. 그게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데 그 셈의 후손 중에 아브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셈의 10대 손이 아브람까지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입니다.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울, 데라, 아브람까지. 아브람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 세워주겠다. 자손과 땅을 약속하죠. 그게 다윗 때까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람부터 다윗까지입니다. 아브람,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는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담,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니세, 다윗이죠. 왕이 되었고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 왕이 되었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모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다윗의 나라가 이 땅을 지배하게 될 때 다윗의 아들 솔로몬까지 번창하게 되는데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면서 실패하는 모델이 나온 게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부터 해서 호세아까지 19명의 왕이 나옵니다. 이건 실패의 모델입니다. 물질과 우상과 또 말씀을 불순종하게 될 때 실패한 왕이 되었다. 실패한 나라죠.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부터 나답 때 반역을 하죠. 바하사, 엘라 또 반역당하죠. 시므리 또 반역당합니다.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이고 우상을 섬겼고 그 다음에 아하시야, 요람까지 우상 섬기다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예후를 들어서 심판하시고 예후에게 4명의 아들을 약속을 해요. 그래서 요아스, 여로보암, 스가랴까지. 그래서 우상을 섬기다가 또 물질 때문에 망합니다. 또 반역이 일어나죠. 살룸 또 반역입니다. 문나햄. 버가히아는 아들이고 또 반역이 일어나면 베가 또 반역이 일어나죠. 호세아. 그래서 아수르에게 망해서 혼혈 족속이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은 악하긴 했지만 믿음은 있었어요. 그래서 로보암 다음에 아비암 다음에는 아사,
맞죠? 예, 아사가 한번 계획을 합니다. 근데 실패하고요. 그 다음에 요사밧 이 두 번째 계획을 합니다. 또 실패하고 사돈을 맺죠. 아합과 사돈 맺으면서 네 명의 타락한 아들이 나와요. 그게 네 명의 아들이 북쪽의 이름과 처음엔 두 개 똑같아요. 요호람, 아하시야. 그 다음에 아달랴가 나오고 요와스 7살의 왕이 된. 그 다음에 아마시야. 다 우상을 섬기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 다음에 우시야가 세 번째 계획을 해요. 그 다음에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 악한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네 번째 계획을 합니다. 근데 이제 15년 더 사는 바람에 타락하게 돼서 므낫세가 나와서 나라를 망치게 되죠. 그 다음에 아몬, 요시야 때 일꾼을 키우는 계획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애굽에 가서 죽고 여호야김, 시드기야 1차, 2차, 3차에서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오게 된 거죠. 그리고 70년 동안 회개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안에 태어난 사람이 스알디엘, 스룹바벨이죠. 스룹바벨과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분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되고 신구약 중 갖다 400년을 지내게 되는데 그래서 스룹바벨 다음에 엘리웃,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그 다음에 엘리웃, 엘라살, mattan, 야곱, 요셉, 예수님이 태어나죠. 그리고 400년 신구약 400년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말씀을 다시 가르쳐서 속죄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이 전체 하나님 구원 계획을 믿게 할 때 성령이 오셔서 믿게 할 때 그때부터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은 이미 선택되어서 하나님 복음을 받고 말씀을 받았지만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고 싶었지만 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다 구원하시고 나서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을 때 마지막 유대인이 그때 돌아옵니다. 시기 나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으면 마지막에 심판하시고 이 죄의 문제를 끝냅니다. 그리고 원래대로 돌려놓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이 족보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져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배우면서 이런 부분을 뼈대와 같이 베이스 같이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면요. 성경 전체를 일단 한눈에 볼 수 있는 그걸 가지게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반복할 테니까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에스겔서 3장을 펴놓으시고요. 우리 3장 지난주 조금 살피긴 했지만 이제 에스겔의 소명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 보좌에서부터 에스겔에 있는 포로 생활하는 에스겔까지 와서 그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2장에 엎드린 거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줄 사명은 좀 강팍한 자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다. 좀 강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걱정을 하지 말아라. 일단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3장에 보시면 두루마리를 먹게 하시고 그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4절 한번 보십시오. 3장 4절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을 네가 이해했던 깨달았던 말을 그들에게 고하는 거다. 전하는 거다. 그리고 너는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낸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낸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그 포로되어 온 족속들 바벨론 사람에게 전하는 것도 아니고 아수르 사람에게 전하는 것도 아니고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전하려고 부름받은 거다. 언어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다. 그거는 알고 네가 가야 된다. 그래서 거기 보면 거기 7절에 보시면 오늘 문제 나왔던 거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 그렇지만 네가 전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9절에 이 말을 금광석처럼 만들어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 사춘기 아이들 그렇잖아요. 부모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문 쾅 닦고도 갔는데 그 대놔놓고 막 말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안 듣는데
들으라고 자꾸 하는 것도 마음이 힘들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네가 전해야 된다. 그 사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16절부터 보시면 이제 파수꾼의 사명이 나오죠. 자, 그럼 한 군데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1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에스겔의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해 놓으면 그 말이 진짜 사실이었구나.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이루어진 걸 확인하게 되면 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말씀이. 그래서 이게 변하지 않는 거 보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 보니까 이게 진리였구나. 이게 변하지 않는 걸 진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구구단 같은 거 외우면 우리 어릴 때나 지금 나이 들어도 똑같잖아요. 안 변하잖아요. 어릴 때 맞던 것이 지금 틀리고 이렇지 않잖아요. 그게 시간이 지나도 맞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맞거든요. 그게 나중에 들었던 사람이 이게 맞구나 할 때 진리구나 하는 말을 하게 돼요. 그때 쓰는 말이 아멘이란 말이에요. 그때 들었던 말이 지금 이루어진 걸 확인했을 때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맞구나 할 때 이게 아멘이구나. 그러니까 아멘이란 말이 진리란 뜻이거든요. 변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반드시 이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여러분 무조건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이 목사님 말씀이 진짜 맞네. 그때 들었던 말씀인데 오늘 보니까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맞네 할 때 아멘 하는 겁니다. 이게 그때 말씀하셨던 게 지금 이루어졌다는 걸 확인했단 말이에요. 이게 맞는 말이구나 할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덮어놓고 아멘 하면요, 그 말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니까요. 위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저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는데, 이걸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목사님이 앞에서 뭐 말만 하면 아멘하 그러는데 그래가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말이라는 것은요, 내가 한번 말하면 그 책임을 져야 돼요. 왜냐하면 내 인격이 법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거짓말했는데 아멘 하면요, 내가 그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맞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함부로 아멘 하면 안 돼요. 이 말이 진리일 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확인했을 때 그때 아멘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예수님께서도요 이런 아멘 하는 말을요 함부로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았다 할 때, 변하지 않았구나 한 거 확인할 때 그때 진리입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멘이라고 했다면 반드시 또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맞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이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것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아멘 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때에 주께서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 올린다는 표현이 아주 이제 가끔 또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에스겔이 이런, 그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에스겔에 확신을 줘야 되고 분명을 보여줘야 되는데 에스겔에게 환상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는 거죠. 에스겔이 이런 내 영이 들림 받아가지고 보았던 것을 자꾸 설명합니다. 그래서 거기 15절에도 보시면 이에 내가 데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냈다. 하나님 소명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그발 강가라는 곳에 포로들이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데라빕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모여 있었는데 그 속에 내가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16절에 보시면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임하시면서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라 해놓고 그게 파수꾼의 사명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17절에 보시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래서 깨우치는 사명이죠. 하나님 말씀을 전해가지고 그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치는 그 일을 네가 해라. 만약에 전쟁이 났다면 지금 잠들어 있는 사람을 깨워야 되거든요. 소리를 치든지 나팔을 불든지 뭐 꽹과를 치든지 해가지고 깨어나게 해서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진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게 파수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 바쁘게 정신없이 막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본질이 뭔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라. 그리고 깨우치라. 경각심을 일으키게 해라. 이렇게 알아듣도록 만들어라. 그게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그 당시에 이런 사명을 가지고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에 보시면 에스겔이 들로 나가는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도 23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일어나 돌로 나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 머물렀는데 여기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원래 이 여호와의 영광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건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 포로되어 잡혀온 무리 중에 이걸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주의 영이 내게 임해서 네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그리고 25절에 무리들이 와서 너를 이렇게 줄로 동여 맬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내가 네 혀를 네 입 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하나님이 줄로 너를 동여매서 이 혀를 천장에 갖다 붙여가지고 말 못하게 만들어 버릴 때도 있을 거다. 여기 보면 이제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건 이해한 것이지만 누군가가 나를 꼼짝 못하게 하고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할 때 꾸짖는 자가 되거든요. 꾸짖는 자라는 게 좀 감정이 섞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도 안 듣고 변하지도 않고 듣는 척 하면서 또 뒤에서 호박씩 하고 이러면요 열받거든요. 그래가 막 꾸짖게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감정이 섞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말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입천장을 붙여서 이런 감정적인 말을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지만 27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하나님과 말할 때 네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은 이런 거다. 들은 자들은 들을 것이요 들을 자들은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한 족속입니다.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말을 이해하고 그 말을 네가 전하게 할 거다. 내가 감정적인 섞인 말을 할 때는 하나님 입 천장을 붙게 해서 말 못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하면 내가 전하게 할 거다. 그래서 들을 사람은 들을 거고 듣기 싫은 사람은 안 들을 거다. 네가 파수꾼이기 때문에 그 사명 감당하면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 제가 전하겠습니다. 힘들지만 해보겠습니다. 하고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기까지가 에스겔의 소명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 험악한 시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사람이 필요하다. 아무도 안 들으려고 한다. 그럴 때 이런 네가 가서 해라 하면 누가 하겠어요? 순종을. 사람들 다 보면 같이 잡혀왔는데 같이 고생하고 포로돼 잡힌 그 사람 옆에서 소리 다 들었는데 하나님 막 욕하고 막 이런 거 다 들었는데 설교하라 하면 하겠어요?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이건 네가 꼭 해야 될 일이다 하고 사명을 주면 그 사명에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래서 순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4장부터는 에스겔의 설교예요. 그래서 4장부터 48장까지가 에스겔의 설교인데 이 설교 안에 예루살렘 멸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의 멸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있어요. 그래서 48장까지 전체를 이제 에스겔의 설교로
보시면 됩니다. 한 장 한 장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한 장 한 장마다는 제목을 이렇게 달아 놓으시면 돼요. 4장부터 오늘 할 텐데 4장은 에스겔의 설교의 제일 첫 메시지인데 그게 뭐냐?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그 멸망에 대한 예언이에요.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지금 바벨론이 2차 포로 잡혀왔잖아요. 여호야긴이 2차 포로죠. 아직 시드기야 3차 포로 남았잖아요. 그래서 여호야긴 거기 보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11년 동안 다스렸으니까 몇 년 뒤면 이제 예루살렘이 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을 미리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1차 포로나 2차 포로 잡혀온 사람들은 나라가 어려움 당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오긴 했지만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남아 있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다 믿었기 때문에 내가 언젠가 돌아갈 거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곧 돌아갈 거다. 예레미야서도 나오잖아요. 3년 만에 돌아온다. 막 이렇게 설교하기도 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근데 예레미야는 70년이다. 막 이렇게 설교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도 이제 성전이 아직 있으니까 곧 돌아간다 했는데 에스겔의 첫 메시지는 성전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불타게 된다.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분내고 화내겠죠. 하나님을 모독하나 그러면 그렇게 아마 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다 믿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에스겔의 사명은 이걸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4장은 예루살렘이 멸망받게 될 거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예루살렘이 포위가 될 거다. 이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고 포위가 끝나면 그 안에 기근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4장의 핵심은 예루살렘의 포위와 기근입니다. 포위와 기근. 예루살렘이 포위될 거다. 4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네 앞에 두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하면서 이게 이제 실제로 예루살렘 그 바벨론 포로 잡혀온 그곳에서 실제 예루살렘 모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된 판을 가져서 이게 뭐 이렇게 작게 그리는 정도가 굉장히 크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 모양으로 만들고 거기 성에 이렇게 전쟁하는 모형들을 막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실물 설교라 그래요. 말로 해서 설교를 안 들으면요. 어떤 물건을 가져와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토판을 가져와서 성읍, 예루살렘 성을 그 위에 만들어라. 2절에 그 성읍을 에워싸되, 여기 에워싼다는 표현 나오죠. 이제 예루살렘이 포위될 거다 하는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 만든 성읍이 포위되게 해라. 어떤 군사들에 의해서 포위되는 모습을 만들어라 이 말이죠.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공성퇴는 돌을 던지는 기계죠. 전쟁하는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라는 거예요. 3절에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징조라는 말도 오라주시고 이게 사인이다. 표적이다. 이 말이죠. 네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게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게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표징이 될 거다. 이게 사인이 될 거다. 이렇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4절부터 보시면요. 너는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죄를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막 파랗게 지어놓고 그 앞에 누워요. 왼쪽으로 누워서 죄를 담당하는데요. 5절에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를 담당하라. 내가 너를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예, 지난번에 우리 그 70일 할 때 하루가 1년이란 말을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개념이에요 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에스겔이 설교를 하면서요. 여기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이잖아요. 390일이면 1년 넘어요. 그렇죠? 1년에 365일이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왼쪽으로 누워서 거기 계속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하루 종일 이렇게 누워있다기보다는
매일 가서 거기 누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왼쪽으로. 390일을. 그러면 오른쪽으로 또 40일을 또 누워 있어야 돼요. 이게 390년, 40년을 상징한다는 건데 390은 북쪽 이스라엘, 40일은 남쪽 유다예요. 이 죄를 담당한다는 모습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7절에 너는 또 네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여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이니까 포위된 예루살렘 그 성을 향해서 손을 들고 막 설교하라는 거예요. 8절에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네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이 그리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예루살렘이 포위된 것처럼 나도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완전히 포위되는 날이 올 거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에스겔이 실물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궁금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왜 저러나 하고, 이 에스겔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도자란 말이에요. 거기서 막 이런 모습으로 막 누워있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을 거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막 물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이 지금 포위된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망하게 될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예루살렘이 에워싸인다, 포위된다는 것에 대한 징조예요. 표적이죠. 그 다음에 9절부터는 이제 기근이 오게 된다는, 그 안에 포위되고 나면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 쓰고 390일 동안 그걸 먹어요.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그러니까 20세겔이면 239g이라 그래요. 239g이면 한 근이 600g이죠. 239g 참 대충 아시겠죠? 1인분 정도. 그 다음에 물은 6분의 1 흰씩이니까 0.6리터예요. 0.6리터. 그거를 또 이렇게 그 기준을 해가지고 때를 따라 마시라. 그래서 적은 분량을 매일 이렇게 먹게 하시는 것은 앞으로 기근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서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이게 제사장이요. 누워서 있으면서 떡을 해 먹어야 되는데,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뭐 섞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율법에 나오거든요. 이게 종자를 뿌릴 때도 섞으면 안 되고, 직조할 때, 천을 짤 때 섞으면 안 되고, 이렇게 섞는 것을 싫어요. 왜냐하면 순결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먹을 양식이 떨어지게 되면 이것저것 다 갖다 놓고 이제 한 그릇에 넣어서 섞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부정한 걸 상징한 게 사실은요. 그런데다가 인분이잖아요. 인분이 뭐냐면 똥이잖아요. 율법의 사람의 변은요,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진 밖에다 갖다 버려야 돼요. 근데 그걸 말려가지고 불을 피워 먹으라니까 또 냄새는 또 오죽나겠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순종을 하다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을 거기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여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에스겔은 제사장입니다. 어릴 때부터 구별돼 가지고 하나님의 성물을 먹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건 너무합니다. 내가 이 섞은 그 곡식 가지고 뭐 빻아서 뭐 떡을 해 먹는 것까지 내가 하겠는데 똥 가지고 불 피우는 건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소똥으로 바꿔줄게 이렇게 해요. 사람 똥은 좀 그러면 소똥을 해라. 15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똑같이 먹어야 돼요. 390일 동안. 그러니까 이 인분은 부정한 걸 상징합니다. 율법에. 그래서 이제 그런 제사장으로서는 그것까지 힘들었다고 호소하니까 바꿔주신 것이죠. 근데 의미는 똑같아요. 16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그랬잖아요. 기근이 온다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 놓고 포위시키는 것은 예루살렘도 포위된다. 에워싸이게 될 거다. 그리고 이런 양식을 달아서 먹으면서 390일을 견디는 거 뭐냐? 물을 달아서 먹는 거는 양식이 끊어진 날이 오게 될 거다. 그래서 예루살렘 망한다는 거예요.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이게 핵심이에요. 죄악 중에서 쇠약해진다. 쇠약해서 패하게 될 거다. 망하게 될 거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실제로 기근이 오게 되고 물이 떨어집니다. 양식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근으로 죽게 돼 있어요. 포위돼 있으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달아 먹다가 점점 양이 줄죠. 일단 견딜 때가 견디다가 그 다음에 양식이 끊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양식이 끊어지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에가서 기억나시죠? 예루살렘이 망할 때 자식을 삶아 먹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장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4장에는 예루살렘이 포위될 거고 양식이 끊어지게 될 거다는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5장에 넘어오면 5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이에요. 멸망인데 어떻게 망하는가? 세 가지 멸망의 모습이에요. 그게 뭐냐? 전염병, 그 다음에 기근, 그 다음에 칼이에요. 이 세 가지로 죽게 될 거다. 예루살렘이 그 세 가지로 죽게 될 거라 심판받게 될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세 가지 멸망의 모습이에요. 예루살렘 멸망의 세 가지 모습입니다. 그게 5장에 대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5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갑자기 또 머리도 다 잘라내요. 머리 다 자르고 수염도 좀 길었을 건데 수염 다 잘라내요. 그걸 모아가지고 세 등분을 하래 또. 그래서 세 등분 해가지고 이 몸에서 난 머리털 털럭들 이 털을 세 등분으로 다 이제 날려 보내는데 어떻게 하느냐? 2절에 보십시오. 그 성읍을 에워싸 하는 날이 차거든. 그러니까 아까 성읍이 에워싸 하는 것처럼 했잖아요. 이게 날이 있잖아요. 아까 390일, 40일 있잖아요. 그 날이 끝나면 죄를 담당하고 나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살라. 불사르고 또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베리라. 너는 터럭 중에 조금을 네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서 나오리라. 그래서 이 털을 세 등분 해가지고요. 불태우고 칼로 자르고 바람에 흩날려가지고 결국 예루살렘 포위된 이 사람들이요. 결국은 다 죽고 흩어지게 될 것을 지금 징조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설명하죠. 이 모습이 예루살렘이 모습이 될 거다. 그 설교를 듣는 그 사람들은 기가 막힐 겁니다. 아마.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될 거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보십시오. 이유를 설명하죠.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러함이 그들을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세 가지 모습으로 심판하는 이유가 뭐냐? 내 규례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들을 두르고 있는 이방 나라들보다 더 악하게 했다는 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요. 양심대로 살아가는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성도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제대로 안 배우면요. 불신자보다 더 교만해지고 더 악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 싸우는 거 한번 보십시오. 겁납니다 여러분. 안 보셨죠? 성도들도 말씀대로 제대로 안 배우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되는 거예요. 보시면 이방인 가운데 두어 이렇게 너를 둘러있게 하였거늘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여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들을 둘러있는 나라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더 악하게 했다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심판하는 거다. 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않으면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방인조차보다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8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고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네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네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네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네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아까 제가 에레미야에게서 말씀했죠. 에레미야에게서 4장 10절에 보면 자식을 삶아먹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식을 삶아먹고 자식은 아버지를 먹고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는 거죠. 기근이 생기고 먹을 양식이 없게 되어지면 이렇게 비참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레위기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예레미야 에가서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되어 있고 또 에스겔서에 예루살렘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저. 여기 성소를 더럽혔다는 건 줄을 쳐놓으시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성전에 우상을 갖다 세우기도 하고요. 성전에서 우상에게 제사 드리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한 거죠. 그게 성소를 더럽혔다는 거죠. 내 성소를 더럽혀서인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여기 전염병을 좀 오람시시고요. 죽으며 기근으로, 기근 동그라미시고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 칼 동그라미시고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여기 전염병과 기근과 칼 나오죠. 아까 포위되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완전 기근이 양식이 떨어지니까 굶어 죽겠죠. 굶어 죽으면 묻을 데가 따로 없잖아요. 또 예루살렘 바위산이고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이 그리 크지 않아요. 그 안에서 사람이 죽으면요, 전염병이 생기는 거죠. 전염병이 생겨서 죽고, 또 굶어서 죽고, 거기서 도망쳐 나와서 칼에 죽고, 성이 무너지면 도망가다가 칼에 다 죽고, 이게 전염병과 기근과 칼로 죽게 될 것이다고 예언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13절에 이와 같이 내가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말하는 것은 그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면 알 거다. 에스겔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도 계속 말씀했고요.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서도 기록되어 있고 에스겔서도 지금 망하기 전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면 내가 열심히 했던 말이 이루어진 걸 보게 될 거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 맞았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될 거다. 그럼 우리는 역사가 지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예레미야도 얘기했고 에스겔도 지금 얘기했고 실제 역사는 망했고 그럼 우리가 둘 다 봤잖아요. 그럼 이 말이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맞죠? 이 말이 맞네. 그러니까 진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아멘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는 말도 이 말이 맞다면 우리에게도 맞을 거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시면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15절에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네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네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수치, 조롱, 두려움, 경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백성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이런 재앙을 당하고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16절에 내가 멸망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에게 보내리니. 아까 기근이 온다 그랬잖아요. 이걸 화살로 표현하고 있죠. 화살을 맞은 것처럼 기근에 죽게 될 것이고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세 가지 멸망의 모습, 이게 확실하게 딱 이렇게 각인이 되죠. 전염병, 기근, 칼. 확실하게 되죠. 그래서 에스겔은요, 머리를 잘라가지고 수염을 이렇게 불태우면서 예루살렘 성이 불탈 것을 얘기하면서 세 가지 모습으로 죽을 거다. 내가 이렇게 포위되어 있기 때문에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고, 기근으로 굶어 죽을 것이고, 칼에 도망가다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뭐 그렇게 예루살렘 망할까? 하나님 계시는데 막 그랬다가 실제 에스겔서 24장에 가면 이제 예루살렘 망한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33장에 가면 그 소식이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아, 진짜 망했네. 에스겔이 망한다더니 진짜 망했네. 이 말이 맞았네 하는 것을 나중에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5장까지는 예루살렘 세 가지 멸망의 모습을 설명한 겁니다. 그다음 6장에 넘어가면 예루살렘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게 하나 있는데, 내가 너희를 심판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이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는 표현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백성 되려고 부를 때, 모세 있죠, 모세가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이 종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거다, 애굽에서 나가자,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모세 말을 안 믿었어요. 애굽에 왕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가냐. 10가지 재앙을 행하시면서 한 가지 재앙을 행하실 때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이 재앙을 보면 알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고 모를 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려고 재앙을 행하신 거죠. 10가지 기적을 행하시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래서 10가지 기적을 경험하고 났는데 애굽이 망했거든요. 바로 왕의 아들이 죽고 막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자 해가 출애굽한 거예요. 그때부터 첫 출발이죠.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복을 받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다가 이제 포로 잡혀온 거예요. 포로 잡혀와가지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 망했다고 이렇게 뛸 때 예루살렘 망한 거 보여주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다시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이 포로 생활은요, 하나님을 다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면 나오면 줄을 쳐놓으십시오. 여러분 6장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경고인데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6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스라엘 산이잖아요. 이게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들에게 예언을 해라.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해라. 3절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라. 멸하리니, 그러니까 산당에 우상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산마다 우상이 있는 거죠. 그걸 심판한다. 4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어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의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여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나오죠.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가 여호와한 게 하나님 이름이에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상의 제단을 다 헐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신이라 하고 다 이렇게 쌓아놓고 무슨 기도하고 하거든요. 하나님요, 나중에 그거 다 없앱니다. 그 우상의 제단을 다 엎으시고 그 앞에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요. 그때 아,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시구나. 하나님이란 말은 신이란 뜻이고요. 여호와란 것은 하나님 이름. 진짜 신이 하나님 여호와구나. 우리가 믿어야 될 신이 여호와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8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리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때 되면 우리가 잘못했구나. 도망가다가 살아나는 사람 몇 사람이 와가지고 우상을 섬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망했구나. 우리가 음란하게 살았구나. 그때야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에스겔의 말이요 헛되지 않다는 걸 그때야 알게 될 것이라.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이게 에스겔이 설교하는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손뼉을 치면서 발을 굴러가면서 그렇게 이 손뼉을 치면서 발을 구른다는 표현이 사람들이 안 쳐다보는 거잖아요. 좀 쳐다보시오. 좀 어이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우리 시장 바닥 가면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들 막 지나가는 사람 보고 손뼉 치고 발 구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에스겔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하면 안 들으니까, 설교를 안 들으니까.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하나님 마음을 좀 전해라. 에스겔이요.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상상을 해보십시오. 목사가 강단에 서가지고 손뼉 치면서 어이 이렇게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성도들이 자다가도 깨어나지 않겠어요? 지나가는 사람도 막 쳐다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외칠 정도로 그 사람들이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여기 또 나오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 세 가지 모습이죠. 망하게 될 것이라. 병에 망하되 먼 데에 있는 자는 전염병으로 죽고요. 가까운 데인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 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으로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 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투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여기 나오죠.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것은 그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그렇겠다는 걸 알아라. 죄를 다 설명했잖아요. 우상을 섬겼고 성소를 더럽혔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행하지 않았고 이런 사람들의 최후가 저렇게 된다는 것을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14절에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 가운데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래서 여러분 6장에는 예루살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게 메시지예요. 손뼉을 치면서 발을 굴리면서 에스겔이 전했던 말씀이죠. 지금 이때까지 계속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에 대한 이야기죠. 토판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머리를 잘라가면서 계속 하는 얘기는 예루살렘 포위되고 기근으로 이렇게 끝나고 전염병으로 칼에 죽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7장에는 임박한 예루살렘 멸망이에요. 임박한 이제 곧 끝난다. 곧 끝난다. 지금 바벨론 포로 잡힌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 안 망한다. 성전이 안 무너진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렇게 하니까 곧 망한다. 몇 년 안 있으면 망한다. 곧 망한다. 곧 망한다는 얘기를 꼭 하는 거예요. 7장 1절 한번 보십시오. 7장에 보시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끝났다고 전해라는 거예요. 끝났다. 3절에 이제 네게 끝이 일어나니 내가 내 진노를 네게 나타내어 네 행위를 심판하고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네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도 준을 주시고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는데 5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났다고 자꾸 얘기하죠. 끝났다 이제 끝이 왔다. 그것이 왔다. 재앙이 왔다. 끝났다. 7절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에요. 정한 이미 정해진 재앙이에요. 이미 하나님 그 때를 정해놓으셨어요. 포위될 때를 정해놓으셨고 전염병으로 죽을 기근으로 죽을 때를 정해놓으셨고 이제는 끝나는 때를 정해놓았는데 그 정한 때가 다 됐다. 네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네게 쏟고 내 진도를 네게 이루어서 네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네게 봉하리라. 네 행위대로 가증한 일을 행한 대로 봉하겠다. 9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도 아니하고 네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네가 알리라. 내가 때린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하는 것은 이 말씀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씀해놓고 때린다는 거예요. 10절에 볼지어다 그 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나도다. 이 몽둥이는 이런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꽃이 폈다. 이제 다 됐다는 거죠. 꽃이 피면 열매 나오잖아요. 교만함이 싹이 났다. 너희들이 교만이 싹이 났기 때문에 몽둥이로 때린다는 거죠. 11절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라. 장사하는 거 이제 끝났다 이 말이죠. 예루살렘에 지금 다 뭐 사고 팔고 하는데 지금 끝났다. 13절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않냐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다. 14절에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들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습니다. 밖에는 보세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들은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할 것이며 도방하는 자는 산 위에서 피하여 다 보세요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 비둘기처럼 슬피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은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장사하는 것도 이제 마감이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 은이나 금도 오물처럼 여긴다는 거죠. 그거 가지고 있으면 다 뺏겨요. 돈 많은 사람이 제일 먼저 죽을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뺏으러 온 사람들이니까. 그거 들고 나갔다는 건 다 뺏기는 거죠. 오물처럼 그거 가지고 창자를 채울 때 배를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도리어 걸림돌이 되게 될 것이다. 20절에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얼굴을 그들에게 돌이키리니 그들은 내 은밀한 조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여기 보십시오. 피 흘리는 죄가 나오고요. 포악이 그 안에 가득 찼다. 피 흘리는 죄는 뭐냐면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 있는 사람들이요. 사람 그들 다 빼앗고 죽였고 자기 배를 채우고 은검으로 장식하고 우상을 섬겼는데 그거 다 빼앗긴다는 거죠. 힘 있는 사람이 포악하잖아요.
힘 있다고 사람들을 괴롭혔는데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24절에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더 악한 사람을 데려와서 빼앗게 하는 거죠. 그들이 그 집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을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여기 동그라미 씌십시오.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선지자가 왔을 때 들어야 되는데 이미 심판을 할 때는요,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고, 제사장의 동그라미 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죠. 제사장의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 어른들이죠. 어른들에게는 책량이 없어질 것이며, 왕 통치자죠. 애통하고 고관들 권력자죠. 놀람을 옷 입듯하며 주민들 백성들은 손은 떨리라. 두려움에 떨게 되는 거죠.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 알고 죽는 거예요. 보십시오. 선지자도 제사장도 장로도 왕도 권력자도 백성들도 다 망하는 거예요. 그 포위된 사람은 다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잡혀온 사람들은 그나마 믿음 있는 사람들이고요. 끝까지 죄를 짓고 남은 사람들은요,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남은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 있는 사람은 다 덜림 받고요. 불신자만 남아요. 불신자만 남았을 때 전쟁으로 다 죽는 겁니다. 그게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받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7장에는요. 이제 끝났다. 끝났다는 건 뭐냐면 더 이상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회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죽는다. 끝났다. 끝났다. 이제 끝났다.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8장에 넘어가면요. 따지고 질문하는 장로들이 나옵니다. 에스겔이요. 이렇게 막 설교하니까 거기에 있는 이제 바벨론 포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서 듣다가 젊은 사람들은 못돼 들고 나이 좀 있는 사람들, 어른들, 이 장로들이거든요. 이 장로란 말이 수염난 자란 뜻이거든요. 지도자들이 하고 나와가지고 에스겔 앞에 앉아요. 그리고 그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또 제사장이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말하면 되냐고 막 이렇게 따진 거예요. 여기 질문은 따지는 내용은 안 나오는데 그 에스겔이 답을 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막 따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장로들이 하는 질문을 듣다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요, 에스겔의 머리를 딱 잡고요, 일로 와봐 이래가지고 에스겔을 공중으로 들어 올려가지고 이게 환상 중에 보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북쪽의 문에 가가지고 이거 한번 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이 성이 안 망하게 생겼냐고. 그 성전을 데려가요. 성전에 데려가지고요.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인데, 제사를 드리는 곳인데 우상이 막 가득한 거예요. 성전이 이렇게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성전이 이렇게 타락하고 더럽혀져 있는데 예루살렘이 안 망할 것 같아? 이러면서 막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나온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냐 생각해보면 장로들이 막 따진 거예요.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이러면서 또 막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8장은 따지고 대드는 이제 질문하는 장로들인데 이게 예루살렘 성전의 죄악상이에요. 성전의 타락한 모습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8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다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이 내 앞에 앉아 있는데라고 돼 있잖아요. 이 장로들이 몰려와서 앉은 것은 뭐냐면 따지러 온 거예요. 그래서 따지는 장로들이에요. 그때 주 여호와의 능력이 거기서 내게 내리기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고 있다가 화가 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손이 나타나가지고 2절에 내가 보니 불 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못 보는데 에스겔이 본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가지고 3절에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 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그러니까 하늘 위로 천지사를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여기 환상이라고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상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서 북향한 문에 이르게 하시니.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의 북쪽 문이에요. 이게 그 당시에 에브라임 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에브라임 문, 그러니까 다메섹 문. 지금은 다메섹 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문이요. 지금 이제 아랍인들하고 지금 예루살렘 데모하고 난리 났죠. 아랍인들 추방하라는데 안 나간다고 버티다가 지금 데모인데 여기 다메섹 문에서 지금 데모를 하거든요. 요게 이제 북향한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잡혀 있는 에스겔을 들어가지고 머리를 잡고 들어가지고 이게 환상 중에 예루살렘을 실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북향한 문에 이르리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그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에요. 우상이 거기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들의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것과 같더라. 실제 이스라엘 영광은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또 보여준 거죠. 그게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5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대단 문 어기 북쪽에 질투의 우상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북쪽에 질투의 우상, 그 예루살렘 그 다메섹 문으로 들어가면 북쪽 그 성전 쪽으로 들어가거든요. 6절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한번 보십시오. 인자야 에스겔에게 에스겔아 니 한번 봐라 이게 지금 장로들이 뭐 성전이 있다고 막 따지는데 지금 성전 한번 봐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되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한다. 하나님이 떠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떠나면 끝납니다. 예루살렘은요. 이 우상이 나로 여기를 떠나게 만든다. 너는 다시 다른 가증한 일을 보리라. 다른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7절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제 이러시기로 내가 본 적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홀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종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요. 여러분 그 성전 벽에다가 우상의 그림을 막 그려놨다는 거예요. 우리 페인팅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막 가증한 걸 다 그려놓고 11절에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70명이요. 그 앞에 섰는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까지 오르더라. 향을 피우는 거예요. 12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을 네가 보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이요 향을 피운다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입으로 하는 얘기가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버리셨다. 여러분 이 바벨론 잡혀있는 장로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남아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 있는 장로들은 하나님 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막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라는 거예요. 13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을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이려. 다른 건 보여주겠다는 거죠. 14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북문에 이런 식으로 보니 거기서 여인들이 앉아 담무수를 위하여 애곡하고 있어요. 여러분 담무수가 바벨론 신입니다. 여러분 담무수가 누구냐면요. 여러분 창세기 니무롯이라는 사람 있죠. 바벨탑을 쌓았던 니무롯의 아내가 세미라미스라는 여자예요. 예, 근데 이 세미라미스가 담무수가 죽고 난 뒤에요. 사생아자를 이렇게 음란해가 아들을 사생아를 낳아요. 그래놓고 자기 남편이 부활했다. 이 니무롯이 부활했다 하면서 이름을 담무수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이 담무수하고 자기 결혼해요. 사생아를 낳아놓고 자기 그 아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이 사람도 나중에 죽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하로 내려갔다 하면서 지하에 내려서 봄이 되면 싹이 나게 하는 신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봄에 나오는 신으로 이제 만들거든요. 이 담무수가 세미라미스의 아들입니다. 자기 남편이 됐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신입니다. 신. 그 바벨론 신을 향해서 애곡하고 있어요. 애곡한다는 게 그 신을 위해서 통곡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회개할 사람들이 담무수를 위해서 울고 애곡하고 앉는 거예요. 하나님 화가 나는 거죠. 이거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그들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까지 들어갔어요. 성전 안뜰에 들어가니까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요. 낯을 동쪽으로 향해서 동쪽 태양에서 태양을 예배하고 앉았는 거예요. 이건 성전문이 동쪽으로 돼 있거든요. 그럼 성전 쪽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성전을 등지고 이제 태양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앉았는 거예요. 태양신을 섬깁니다. 태양신은 애굽의 신이기도 하고 이방신이기도 하죠. 그래서 태양신을 예배하는 걸 보여주면서 내가 이거 보면 내가 심판 안 하겠냐는 거죠. 그래도 이 성전이 거룩하다 하겠느냐. 17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이제 인자는 에스겔이잖아요. 네 봤지 하는 거는 그 따지는 장로들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따지는 장로들한테 말해라는 거예요. 이걸 예루살렘 지금 현재 모습을 말해라는 거죠. 이래도 성전이 안 무너진다고 하겠는가.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용을 일으켜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어놨느니라. 이 표현을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하죠. 이렇게 성전을 더럽히고 타락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했잖아요. 보세요. 내 노여움을 일으키고 심지어 나뭇가지를 코에 두었다. 이 표현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조롱하는 표현이라고 보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코에 댔다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조롱하는, 비웃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 이방신에게 기도할 때 나무의 향을 맡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형식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분노를 더 화나게 하는. 그래서 이 나무까지 보십시오. 내 노여움을 일으켰다는 것은 원래 구약 성경의 노여움이라는 것은 코에서 이제 뜨거운 게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코에서 불이 나온다. 이게 노여움을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게 코에서 불이 나는데 그 불 나는데 나뭇가지를 더 갖다 뗐다는 것은 분이 나는데 더 불 뗀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노를 더 일으킨다. 이런 걸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어떻게든 하나님 더 화를 나게 만드는 표현이에요. 나뭇가지를 코에 대었다는 것은 비웃었다. 아니 이방신을 이제 섬겼다. 아니면 하나님의 분노를 더 나게 만들었다. 그래서 18절에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공률을 베푸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 그 멸망을 얘기하면서 장로들이 막 따지니까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이 성전은 내가 무너질 거다. 불태울 거다. 이렇게 타락하기 때문에 이렇게 따지러 왔다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따지는 그 장로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자기가 어른이라고 또 교회 오래 다녔다고 막 자기 지식 가지고 막 따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서 하나님 뜻도 모르면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게 되면 입도 못 띄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노로 이 예루살렘을 심판할 거다. 그리고 9장에 넘어가면 이제 그 인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명한 장면이죠. 예루살렘 멸망하게 되어지면요. 악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 중에 선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은 내가 절대로 심판하는 거다. 그래서 표시를 한다는 게 표시. 그게 인을 친다는 게 인이 도장이거든요. 이 표현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인 맞은 자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14만 4천 명. 이 인 맞은 자가 뭐냐면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내 백성은 다 가려낸다 이런 의미예요. 자기 백성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하나님 표현이에요. 목자가 자기 양을 표시하듯이. 그래서 9장은 인 맞은 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서가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굉장히 어려운 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모르면 어려워요. 근데 알고 나면 별로 안 어렵죠. 그렇죠. 에스겔이 엄청난 소명을 가지고 들으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막 과격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건을 갖다 놓고 막 이렇게 손뼉을 치고 막 발 구르고 막 이렇게 막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설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이 이런 것이다. 그래서 잘 들어보면요, 하나님이 답답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요즘 성도들 설교하면 잘 안 듣잖아요. 어떻게 알아듣게 하려고.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알아들을 사람은 들을 것이고 듣기 싫은 사람은 안 들을 거다. 저는 그 말에 제가 힘을 넣고, 저도 있는 말씀 그대로를 어떻게든 최대한 나이가 많은 분들은 나이가 많은 대로, 어린 사람은 어린 대로,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설명을 하려고 애를 써주습니다. 다른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알아들을 사람은 들을 거다. 그 표현이 제가 마음에 늘 있는 거죠. 거기 보시면 어디 나오냐면 3장 27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네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라고 교회 와 있지만 목사가 성실하게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고 해도 들을 사람은 들어요. 또 교회 못 와도 영상을 통해 듣는 사람도요, 자기가 듣고 싶으면 들어요. 그렇지만 듣기 싫은 사람은요, 안 들리고요, 듣지 않습니다. 반역한 사람이에요.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로 성도라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가 믿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걸 믿는다면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걸 사모하는 마음이라 그러고요, 성실한 마음이라 그래요. 성실한 마음 가진 사람은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실한 사람은 말씀도 잘 듣고 세상도 열심히 사는 거예요. 성실하지 않으면요, 말씀도 잘 안 듣고 세상도 대충 살아요. 그래서 늘 입에 불평이 따라. 왜냐면 잘 안 되니까. 그렇지만 성실한 사람은 늘 겸손하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늘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왕이면 에스겔의 이 설교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또 하나님 마음을 좀 읽으시고요.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지만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시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 누리면서 부족하지 않도록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막 쌓아놓고 이렇게 안 해도 부족하지 않도록만 해도 행복한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 즐겁게 행복하게 산다면 그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고 제일 행복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이제 주일마다 주시는 말씀 잘 들으시고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갈 때 주님 날아갈 때까지 성실하게 이 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도록